하버드 대학교의 그 졸업 연설이 한 3천만 뷰 이상 보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전념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Dedicate라는 제목인데 아마 자기가 쓴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연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요새 사람들이 그 무한 탐색 모드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계속 탐색을 하고 또 집에 앉아서도 요새 채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돌려가면서 뭘 볼까 저녁 내 돌리다가 결국 볼만한 게 없어서 그냥 결국 자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탐색 중독에 걸린 시대다 그렇게 그 데이비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은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헌신, 또 전념, 꾸준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공의 덕목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길이, 죽음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의 길이를 더 연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의 깊이는 더 할 수 있다. 저는 평상시에 삶의 양보다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시간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그 집중하고 전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같은 시간이라도, 아니 짧은 시간이라도 더 굵게,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결단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비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볼 때 하고 감동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더 감동이 오겠죠. 왜 그럴까요?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서 더 감동을 받고 집에서는 같은 영화를 시청을 해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리고 또 오는 전화도 받아가면서 또 무슨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차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전념하기가 참 가정에서는 힘들 겁니다. 스마트폰도 울리고 또 뭐 다른 일도 보이고 이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사실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이런 환경을 만들기는 가정에서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같은 정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윌버포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이 콜링이 목회자만 되는 것이 콜링이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치가로서의 그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운 사람이죠. 원래 좀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윌버포스가. 할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었고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그 큰아버지도 아주 신실한 신자이면서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도 재산을 물려받고 큰아버지로부터도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 평생 정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거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요.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3명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거기에 당선이 됐는데 캠브리지 다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선거구에서 낙선했어요. 물론 다음에 또 피트가 당선이 되면서 그 윌리엄 피트는 2번에 걸쳐서 영국 수상을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대단한 게 20대에 영국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윌리엄 피트가. 이 두 사람이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살의 의원이 돼서 또 부유하니까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또 사교계에서 상류층에서 지냈던데 26살 될 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때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지난 날의 깊은 죄악과 은혜를 망각한 죄가 가장 강력하게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귀중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이것은 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 자신의 거대한 죄에 대한 느낌이었다. 이 생각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몇 달 동안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내 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생활, 규칙적인 기도 시간, 그리고 아침 저녁 묵상 시간, 성찬과 금식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계속 정치를 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해서 친구 윌리엄 피트한테 나 의원직을 사임할까 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 당시 런던 교구의 담당 목사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 뉴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타이틀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윌리엄 윌버포스죠. 근데 어쨌든 그 존 뉴턴도 원래 노예 상인이었었는데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존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요. 당신의 목회지는 국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윌버포스의 그 일기에는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 소명은 이 거칠고 험한 정치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서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의 폐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노예 무역의 악이 너무나 엄청나고 끔찍하고 고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굳게 결심했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부터 노예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떤 인종이나 다 동일하고 존귀한데 어떻게 그들이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노예로 부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그 노예 해방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삶을 거기에 전념한 거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또 한때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정치가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될까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치가로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 참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열매가 그냥 교회만 머물러요. 교회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또 그 열매가 신학교가 많이 생기고 신학생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많아지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너 신학교 가 그랬어요. 저는 한 명도 신학교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정원도 못 채워요. 그렇다고 학생 수도 못 줄여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한 잘못이다, 저는 요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계에 위대한 인물들을 키우지 못했을까? 왜 문화계, 경제계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을 소명감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키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선거 한 달 정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정치가였던 율버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하고 칼집이 나옵니다. 이 칼은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칼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요, 필요 없는 때에 또 어떤 필요 없는 장소에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이 칼은 칼집에 꽂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때만 필요한 경우에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칼집이 뭐냐면, 칼이 능력이라면 칼집은 성품이에요. 이게 같이 갖춰져야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초를 겪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크랩함 공동체가 있었어요. 크랩함 그룹이라고. 거기에는 은행가도 있었고 사학가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고 또 예술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이 크랩함 그룹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주고,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자.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룹이 그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가 때로 관철이 안 되고 낙심할 때도 와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의 이름이 그랜빌 샤프, 숀 쇼월, 틴 머스, 존 벤, 헨리 존턴, 찰스 그랜트, 제크리 맥콜리, 제임스 스티븐, 한나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예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교도소 개혁, 사회 부조리 타파, 가난한 사람 구제, 음주, 도박 규제 법안, 미혼모들, 군인들, 선원들 복지를 위한 것, 동물 보호, 고아원 설립 이런 많은 좋은 법안들을 그들이 조사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들이 일한 방법을 쭉 살펴보니까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한다. 헌신된 후원단체를 결성한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이 싸움에 헌신한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점진적인 발전을 받아들인다. 풀뿌리 민중의 지지를 구한다. 더러운 책략이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간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크레팜 공동체가 윌버포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영국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불란서는요, 유혈혁명을 이뤘고요. 나중에 미국은요, 남북 전쟁을 치렀어요. 6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영국은 이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사실 이 노예제도는요, 오래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로마 시대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중세시대의 농노들, 우리나라에도 이 18세기의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서 해군력, 그 다음에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다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미국에 그 신대륙에 많이 싣고 가고 유럽에 공급을 했는데,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원의 3분의 1 되는 무슨 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나 어떤 특별한 기술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예들을 싣고 나르는 과정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전부 이걸 많이 나르기 위해서 누여가지고 짐짝 싸듯이 이렇게 놔가지고요, 25%가 도착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고, 그 다음에 도착할 때쯤 돼서 이 병 들어가지고 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들 그냥 물에다가 수장해서 죽이고,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면서 11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농장 주인들, 기업가들, 선박 소유주들, 심지어 왕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기득권자들이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중상 모략을 시도하고, 심지어 2번이나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1791년에 윌버포스가 첫 번째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의원에 상정을 했는데 163대 88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법안을 올리면서
국회에서만 150번의 연설을 이 윌버포스가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그가 연설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 애국심에 물음표를 다는데 나는 진정한 애국심이 뭔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유혈혁명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인종을 짐승처럼 짓밟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노예 제도를 존속시킬 때 하나님은 결코 영국을 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윌버포스가 연설을 했다고 해요.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 법안이 상하 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무역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노예 제도는 여전히 남아서 현재 있는 또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833년에 결국 노예 제도까지 완전히 폐지하면서 노예 해방령, 노예들 다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가 윌버포스가 74세, 임종하기 3일 전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되고 노예 해방령이 내린 것은 링컨 대통령이 이때로부터 30년 후인 1863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남북전쟁을 했죠. 그리고 62만 명이 그 전쟁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62만 명은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을 다 합친 순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그 남북전쟁에 죽게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윌버포스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존 뉴턴 목사도 역할을 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도 영적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윌버포스한테 썼던 편지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단에 대항하는 아다나시우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와 영국의 추문이요 인간 본성의 추문인 이 극악무도한 악행에 맞서서 이 영광스러운 가업을 끝까지 밀고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마귀의 공세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편이니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합쳐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미국에서까지 노예제도가 차취를 감춰버릴 때까지 계속 전진하십시오. 청년 시절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그분이 일과 모든 일에 계속해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웨슬리가 윌버포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던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윌버포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윌버포스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신앙체계에 대한 실제적 고찰이라는 책인데 1793년에 책을 썼어요. 상당한 분량인데 제가 그 책을 쭉 다 읽어보고 느낀 소감은 이분이 신학자구나. 이분이 목회자구나. 어떻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신학적인 기반이 탄탄할 수가 있나. 그 당시에 영국의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부 들여다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특징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 다른 모든 주인을 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확고한 목적은 선한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자질, 영혼, 권위, 시간과 영향력, 이전에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한 나의 확고한 소망은 해군이나 군사력 또는 통치자들의 지혜, 국민들의 정신에 달려있지 않다. 이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성경 인용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가운데 제일 아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는 정치가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영역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단심이지 항소심, 제2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이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을 그분이 던지고 있어요. 당신이 자녀를 교육할 텐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적인 시간이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시오. 그 대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당신이 부를 얻고 당신이 지위를 얻고 당신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준에 서 있어서 축복인지 아닌지 당신이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부를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요. 이렇게 윌버포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요,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청교도 정통을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가, 인간의 감성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인간의 양심은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얼마나 선에 무능한가, 이런 것들을 그가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비참한 존재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너가 세인트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묻는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다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저는 이 관점을 좀 새롭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열정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에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윌버포스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지성적으로 드리던가,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던가, 얼마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던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항상 능동적이고 유익한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자. 게으른 것을 부끄럽게 알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경우라면 헛된 허영심을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허식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며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을 선의와 친절로 대하는 정신을 함양시키자.
기독교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좀 궁금하시죠? 이 윌버포스가 외모는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고요. 그 서양 사람인데도 160cm가 안 돼요, 키가. 기형인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약하고 항상 걸을 때 등이 굽어가지고 별명이 꼽사등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새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굽어 있다고. 그런 대장염, 무기력증,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그때마다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구원과 도움을 찾는 저는 하나님께 날아갑니다. 오 주님, 속히 구원을 내려주셔서 저는 극복할 수 없는 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오 주님, 연민과 자비로 저를 돌아보시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쉬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이 세상에서 옮기소서, 이런 기도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하라고 이제 국회에 쓰면은요,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난쟁이 같이 서 있었다는데, 그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을 때는 마치 거인처럼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우가 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고래가 된 새우. 나는 새우가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고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우가 고래가 된 사람이 이 윌버포스예요. 그의 사명이 그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타임스지는 그에 대해서 그는 마치 S자처럼 이렇게 굽어 있어서 곧게 펼 수 없는 지팡이 같았다. 그러나 노예를 위해서 그가 호소할 때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래요. 1833년 그 노예들이 해방되고 46년 동안 그가 수고했던 것의 결실을 보고 나서 3일 후에 그가 임종하게 됐는데, 임종할 때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불쌍한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밖에 기도할 것이 없다. 그분의 평생의 좌우명은 내 앞에 빛나는 정치적인 지위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다. 그분은 장례식을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러서 당신이 다녔던 뉴잉턴 교회 뜰에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상하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역사상에 윌버포스만큼 이 나라에 큰 빛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야 마땅하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는데, 그 자기의 절친이면서 영국 수상 16대와 18대를 지냈던 윌리엄 피트 옆에다가 같이, 윌버포스는 수상을 지낸 적은 없어요. 의원으로 평생을 지냈지만은 같이 거기 나란히 묻혔는데, 영국 국교에서는 7월 28일을 윌버포스 기념을 하는 날로 정했고, 그 웨스트민스터 저도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명판에 굉장히 길게 이분에 대해서는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와 나라에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일시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에서 그의 이름은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죄를 없애고 대영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를 폐지하는 길을 마련한 점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마쳤죠. 저는 이 시대의 다니엘, 느헤미야, 윌버포스, 링컨, 우리 역사 속에는 뭐 이순신, 안중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들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10년, 20년 두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